관계가 깨지는 것은 참 어렵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파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목회이지요. 그러나 쉽지 않지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고 신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때로는 참 어렵지만 correct, rebuke, 고치기도 해야 되고 함께 울기도 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역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사람을 경고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사역은 참 어렵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틀어지면 그것은 목회자 가운데서 특별히 목회를 한 목사로서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무게인지 무거운 것인지 압니다.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베스트를 했는데 간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예상 밖의 냉랭함이 돌아오게 되면 참 그게 무겁지요. 바울 사도 예외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힘을 다하여서 사역한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말 너무나 예상 밖의 상황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 있다가 정말 배를 타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서 방문을 한번 했죠.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2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이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부 다 배척하고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바울 사도 앞에서 그냥 온갖 욕으로 그냥 대항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디펜드 해주지 않고 그냥 바울 사도를 대항하고 있는 소수 무리에 그냥 휩쓸려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고린도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정말 눈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인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디도, 타이러스, 그 디도에게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꼭 고린도에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 사도가 디도를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디도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는 가운데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이 지금의 터키죠. 그 항구인 트로아스, 바로 트로아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역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시는 가운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5장 중반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계속해서 소아시아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 가운데 다시 한번 힘들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던져야 되는 질문 하나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나?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 노래하리라, 정말 하나님 계신 것 손을 뻗어서 나는 노래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최면술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포지티브 띵킹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하는 그 근거를 찾아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trials, 고난이죠, 시련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welcome them as friends,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동창을 만난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기뻐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듯이 환난을 그렇게 만나라고 J.B. 필립스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 닥칠 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싫어요. 환난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바울 기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근거가 뭐길래?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가 바울이 먼저 보내준 그 편지, 그걸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 또 이들을 그 전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주 호되게 꾸지람했던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다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어떠한 반응으로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디도가 그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전해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극심한 외적 고통이 있었다. 1장 4절, 6절, 8절. 고난이 있었다. 5절, 7절. 살 소망이 끊어졌다. 8절. 1장 9절에는 우리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10절. 큰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핍박이 있었고 넘어뜨림을 당했고 죽음에까지 우리가 넘겨질 정도였습니다. 바로 앞전에 우리 본문 6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을 것도 많았어요.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곤란도 있었고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난동도 있었고 수고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배고팠고 모욕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고 속인다는 오해도 받았고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인 사람 같았고 죽은 사람 같았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았고 가난한 사람 같았고 아무도 아닌 사람 취급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 모욕, 궁핍, 핍박, 곤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Murphy's Law라는 거, 미국 수업이죠. 그거 무슨 뜻이에요? Murphy's Law.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피자를 먹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피자 떨어뜨려 본 경험 있으시죠? 떨어지면 카펫하고 어느 부분이 딱 맞을까요? 토핑 있는 부분 아니면 밑에 부분? 한번 오늘 피자가 아니니까 못하겠네. 한번 해보세요. Murphy's Law. 거의 열의 9번 토핑이 밑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expect하는 것은 이것인데 전혀 다른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요. 두려워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바울, 당신은 무슨 근거로 정말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죽음에까지 넘겨진다라고 할 만큼 고된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나?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 중반부터 나와 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지금까지 우리라고 했다가 지금 나로 바뀝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절,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찾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정말 많은 힘든 것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 모든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별개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것, 환경 가운데서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고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오해하는 가운데서 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그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리디아가 반응을 하고 정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15장 마지막 31절에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당장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옥문이 흔들리고, 그죠? 옥문이 열려서 쇠사슬 다 풀어지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배경이 지금 이 상황 그 한중간에 있습니다. 간수가 오잖아요. 다 도망갔는가 싶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옥문이 열리기 전에 감옥 안에서 뭐 했죠? 엄청 두들겨 맞아서 터져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보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뭐 했나요? 찬양했죠.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빌립보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얻어 터진 것도 지금 엄청난데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거가 탁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위로 가는 거예요. upward. 다른 한 가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영과 육을 거룩하게, 즉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질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요? 하니까 무서운가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sovereignty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뜻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PD는 하나도 답답하게 생각 안 해요. 드라마 했던 연극 배우들 하나도 답답 안 해요. 이미 다 찍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은 전부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할 때, 어떤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쑥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와서 여러분이 쓰러지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No. 두 번째,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No.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용함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게요.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계획 가져도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도 읽어봤지만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파수꾼처럼 성을 지켜도 우리는 그것 못 지킵니다. 우리 인생 못 지켜요. 우리 자녀들 못 지켜요. 여러분 일하고 계신 것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리스펙트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요즘 우리 큐티 말씀, 이사야 말씀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사네드립이 그냥 등장하고, 그죠? 납사계가 등장하고, BC 701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옛날 그 당시 기록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슈퍼파워였잖아요.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와도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 왕 아하스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세탁장의 그 길 물가에서 바로 그 정확한 그 장소에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동일한 환난인데 하나님을 보지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적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펴놓지요. 하나님, 편지 왔습니다. 카톡 하나님 카톡 왔어요. 이거 저한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거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앙을 주고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3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성도님들, 우리 속에도 지금 동역자들, 지금 선교하는 선교팀들,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 안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주신 생명이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낮아진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오해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와,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거는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잠시 지나가도록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사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디도 손에 쥐어주고 빨리 고린도로 이가 뚝 끊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만 들여다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서 뚝 끊어진 이야기가 7장 5절에 와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이 사역의 힘듦,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가는 그것의 고난의 그 길이란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5절에 와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도록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뭡니까? 신라처럼 감옥에 갇혀가 두들겨 맞고 있으면 노래 나오겠습니까? 두들겨 맞았는데 그만두고 싶지요. 돌아가고 싶지요.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upward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의 환란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영생이 있잖아요. 아멘. 그 영생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억울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야자나무, 그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야자나무잖아요. 그 야자나무는 안 죽어요. 불태워도 안 죽어요. 희한한 나무예요. 불타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그 다음 해 되면 싹이 솟아 나타나는 게 야자수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넘어뜨리게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욱더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친구를 만나듯이 웰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울이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는지 5절에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습니다. 편치 못했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그것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아마 마게도냐 지방 특히 빌립보로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이 팀들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부 다 모여서 또 그 시에 있는 그 서기관하고 연결돼서 하는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 잘 아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괴롭혔잖아요. 정말 그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안으로는 어땠습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포버스. 여기서 포비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물론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니 디도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디도가 어떻게 잘 했는가 모르겠네. 정말 얼마나 호전적인 도시입니까? 고린도가 참 힘든 도시인데 지금 혈혈단신으로 나 바울이 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디도 이 혼자 지금 외로운 이 목회자 한 사람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 혹시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더 상황이 악화됐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이거 뭐 리커버리 할 수도 없을 만큼 됐을까? 바울 가운데 마음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면 옳게 될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해서 판단으로 선택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될까? 해놓고 돌아서면 우리가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안 했으면, 했으면, 우리는 했으면 해서 우리가 또 후회하고, 안 했으면 해서 후회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돌이켜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도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였어요. 신약 성경의 2분의 1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도 예외 없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 가다가 저는 가끔 성도님들 이런 분들 만나십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묻는 제가 이상해지죠.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상하시네. 막 이렇게 막 저를 보죠. 저 기도 제목 되게 많은데.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할 이유가 많죠.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상황을, 현실을 직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에 굉장히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저녁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자 기도하셔서 그 다음날 사역하시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바울 예외 없이 바깥으로도 어려움, 속으로도 어려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보세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주권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아멘. 모든 환난, some trials가 아니고 all kinds of trials,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속성이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사실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증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 개념 가운데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하늘아 기뻐 소리쳐라, 증인 1번. 땅들아 즐거워해라, 증인 2.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산들아 노래 부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속성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쑥 내려간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디도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만난 그거 참 위로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무언가 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슨 위로인가 하면,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정말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편지까지 보내서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에 가지고 와서 바울을 위로했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세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지금은 소실되어 없어진 편지죠. 우리 2장에 나왔던 바로 그 편지지요. 여러분이 받은 그 편지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longing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계속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동안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따라서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가르쳐진 그 모든 것들, 또한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러한 인격과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반대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했고 애통해했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zealous, 거기서 영어가 나왔죠. zeal, 열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했고,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회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loyalty, 충성이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별로 인기도 없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라진 사어 같아요. 충성. 왜? 내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아도취죠. 나르시스틱한 그러한 지금 우리 사회,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충성? 그건 옵션이에요. 나랑 상관없으면 안 해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누구를 앞에서 고개를 숙여?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로열티가 없으면 그 관계는 무조건 깨어집니다. 부부, 서로서로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커미트먼트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페이퍼에 있는 관계에 불과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원래 이 zealous, zeal, 이 열심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다는 뜻은 내가 이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이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는 막겠습니다 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zeal입니다. zealous.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일을 예수님 보셨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그냥 이 성전 바닥이, 시장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사세요, 사세요, 뭐 옷이라, 그리고 뭐 돈 바꾸고, 뭐 양 바꾸고, 뭐 온 동네가 그냥 남대문 시장이 딱 거기 있었잖아요. 뭐 하나님 경외 전혀 없어요. 이거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로 왔으니까 그 당시에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짐승만 10만 마리가 넘게 죽였습니다. 양만.
2000년 전 기록이에요. 바울 사도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엄청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의 피 냄새가 났어요. 바람 불면. 생각해 보세요. 10만 마리 넘는 양을 죽였으니까 냄새 안 나겠습니까?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실 때에 지어, 열심, 무슨 열심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죠, 성전을 사랑하죠 하는 가운데서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 여러분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롱잉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다해서 zealous, zeal, 열심을 가지고 세워주지요. 이 무슨 뜻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지셨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모든 것을 포커스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니 바울 사도가 덩실덩실 춤을 춘 거죠. 두들겨 맞은 지가 아직까지 상처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3차 전도여행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앞으로 돌을 더 맞아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속에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서 그는 찬양을 했죠.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았거든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위로하며 사십시다. 우리 이민생활 쉽지 않아요. 위로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이마만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만났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뭘 세 가지를 해야 되나? Stop, Look, 세 번째는 Listen. 세 가지라. 고난이 닥칠 때, 점점 어려워질 때, 길이 다 막힐 때, 그때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Stop 하라는. 뭘 stop 해요? Complaining. 내가 못났지, 자기 자신을 그냥 학대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 그거 stop. 다른 사람 블레임하는 것 stop.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똑바로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예배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신앙, 기도, 성경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노노노노노노. 그거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라.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Stop complaining, Stop grumbling.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stop. 두 번째는 look.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고 바울 사도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편지 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보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는 주권의 하나님,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실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Listen.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귀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한번 쓱 만질 때마다 상처가 그냥 치유됩니다.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노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나가는 가운데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실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 한 번만 보세요. 난 당신 때문에 춤을 출 거예요. 꼭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우리 춤춰야 돼. 기뻐해야 돼. 찬양해야 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왜? 옆에 계신 분이 증거거든요. 증인이에요. 그날 설교 들었지 당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거 눈 찌그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바울 사도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 전혀 없는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낼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프랙티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자신을 못 믿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방법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고난 한가운데서 춤을 추며 기뻐할 때 주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위로가 번져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